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성숙한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으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존경받는 지성인이었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만큼 경제적인 여유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모든 조건을 갖춘 니고데모가 밤 시간을 이용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라비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은 바로 예수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 질문이 한 개인뿐 아니라 한 공동체와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세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원 전은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 즉 예수님 그리스도 이전에가 기원 전입니다. 기원 후는 아노 도미니, AD에서 아노 도미니인데 우리 주님의 시대에 이렇게 역사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주십니다. 지금은 기원 후, 즉 예수님 오신 지 2025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서양을 합쳐서 예수님만큼 인류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없습니다. 100년 전 어느 작가가 예수님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9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중심 기둥이며 지도자이다. 지금까지 진군했던 모든 육군과 해군, 개회되었던 모든 의회, 통치했던 모든 왕들을 다 합쳐도 나사렛 예수 한 사람이 인류에게 끼친 것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물으면서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인물이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전체의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지성을 갖췄고 학문적인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은 대로 행동하는 혁명가적 기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고꾸라지며 눈이 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태어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독교 사상의 출발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다시 태어남입니다. 이 거듭남,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온전한 출발점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또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남이란 말을 당시 유대 지성의 최고봉이었던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오래 다녀서 다시 태어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라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가족들의 신앙생활을 꾸준히 지켜보기만 하고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다시 태어나기가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무신론적 배경에서 자란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귀를 쫑긋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더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종교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들어가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변두리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교회에 익숙하다고 자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믿어온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하시자 적잖이 당황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났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출생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출생입니다. 니고데모나 우리는 육체적인 출생에는 익숙합니다. 사람은 부모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제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사진을 찍은 것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모릅니다. 붕어빵 같이 그냥 아주 쏙 빼닮았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의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는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인이 되면 결혼해서 부모가 자신을 낳았듯이 자식을 낳고 다른 사람의 또한 장래를 보며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은 출생, 결혼, 죽음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몹시 당황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태어남이란 곧 영적 출생을 의미합니다. 원어로 헬라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겟나오 아노덴이라는 말은 첫 번째는 처음부터 시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처음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again, 다시라는 의미가 이 헬라어 원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위로부터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다시 태어남이란 위로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처음에는 육신의 부모한테서 태어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한테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은 쉽게 이해하지만 영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것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종합하면 다시 태어남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다시 출발하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태어남, 곧 거듭남이라는 뜻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다시 출발하면서
이전의 생각과 삶의 목적, 삶의 방식, 수단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 되었고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내가 자랑할 거리가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배설물과 같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것을 자랑하며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이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태어남의 개념은 다른 종교나 철학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진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들은 행위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하거나 또한 일정한 의식을 치릅니다. 절을 많이 한다든가 수양을 한다든가 돌을 닦는다든가 그래서 수련을 통해서 정진하기를 가르칠 뿐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특히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교는 다시 태어남의 개념을 더욱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것은 잘못됐으니 모두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라고 하니 그들로서는 수긍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갖 고생을 하며 애써서 이룬 것들을 사람들은 놓기가 정말 힘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노력하면서 좀 더 잘하라 하면 쉽지만 근본부터 잘못되었으니 다시 시작하라 라고 하면 당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짓 종교와 참 종교,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의 갈림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나기 힘든 것처럼 교회 안에서 형식적으로 교회 출석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시 태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충격일 만큼 큰 사건을 겪지 않는 한 예수님과 진실하게 만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경험한 교회는 이런 곳이야. 내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 내가 아는 성경은 이런 거야. 내가 알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구약의 종교, 율법으로 무장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조차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사람의 행위, 노력, 선행, 종교적 습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은 선택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수요 기도에 참석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복에 대해서 함께 이제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서 정말 에베소서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복과 또한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택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찬송가 310장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것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러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가사대로 신앙은 은혜요 감동입니다. 율법을 이루고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자랑할 것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다시 태어남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중간에 조사 과는 그리고라는 뜻도 있고 또 즉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물, 즉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실 것이라. 즉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즉 영원한 생명이 흐르는 그 물이, 생명의 물이 그 안에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물은 곧 성령을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정한 다시 태어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은 또한 씻는다라는 의미에서 회개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첫 번째 출생은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육신적인 것이지만 두 번째 출생은 회개와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회개도 역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오열을 하고 통곡을 하면서 애통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주여 저의 죄성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크고 중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성령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 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사람은 진정한 다시 태어남이 있게 됩니다. 제2의 출생을 맞게 됩니다. 첫 번째 출생에서 부모의 유전인자를 받듯이 두 번째 출생에서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목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죄의 인자가 없어지고 영생의 인자가 그 안에서 시작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죄성으로 부패했던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회복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구원받은 성령님이 임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있어서 이 둘이 서로 싸우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겠는가?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도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도 역시 우리가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성과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서로 싸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이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만만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고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자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볼까 생각하고 예배에 참석해보니 그동안 잘 들리지 않았던 설교가 귓가에 쏙쏙 들어와 박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어지고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 태어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태어난 시기, 지역, 성별 어느 것 하나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언제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나고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는 것 여러분 스스로 선택한 것 있습니까? 없지요. 선택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의 영적 갈급함과 목마름을 통해서 제2의 출생인 다시 태어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믿음과 은혜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 이것이 만나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밀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 다가가려는 갈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아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듯 성령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낳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났을 때부터 개인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 역시도 우리의 힘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 환희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삶의 의욕이 넘치고 비전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계속 지속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싶고 계속 찬양이 마음 가운데서 흘러나옵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내면에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새로운 비전, 능력, 평안, 희망이 움트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기도를 할수록, 찬송을 할수록 더욱 간절해집니다. 예전에 어떤 내면의 기쁨이 샘솟듯 솟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기적이요 다시 태어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예수님은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개는 개를 낳고 소는 소를 낳고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을 뿐 사람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종이 다른 새끼를 낳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곰이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육을 훈련시켜도 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처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산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하면 된다. 금식하면 된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거듭남에 어떤 특별한 공식이나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뤄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종교적인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시 태어남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훈련과 노력, 열심 등을 믿음으로 착각한다면 더욱 허무하고 괴로워질 뿐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성, 허구, 더러운 것을 교양이나 지성으로 감싸려고 하면 할수록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의 본성을 도말하지 않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 새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기만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진정으로 다시 태어남, 변화, 새 사람으로의 탄생은 개인의 인격적인 성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러한 것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교양과 지성이 있냐 없냐 이것이 아닙니다. 여인의 악이 나는 일이 인격이 성숙해지는 일이나 지성에 고상해지는 것과 상관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요? 영접할 때,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렇다면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본질은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한다면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특징은 반항이고 거역이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기 싫은데요. 그걸 왜 제가 하나요?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특징입니다. 죄인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것이 바로 완악한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죄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분리, 즉 죄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망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또한 배우자를 사랑한다, 또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슬프게 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영, 즉 성령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영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도 한강 정도는 건널 수 있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대한해협은 건널 수 있겠지만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려면 배나 비행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려면 자신의 노력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능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 번 태어난 사람,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육체적인 출생과 함께 무엇입니까? 두 번째 출생은 바로 영적인 출생, 거듭남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죠. 바로 육체적인 출생뿐 아니라 영적인 출생, 거듭난 사람은 몇 번 죽는다고요? 한 번 죽는다. 한 번 죽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육체적인 죽음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만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이 한 번 태어난 건 무슨 뜻입니까? 육신적으로 태어난 걸 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몇 번 죽는다고요? 두 번 죽습니다. 이 두 번 죽는 건 무슨 뜻입니까?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바로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마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영적 죽음, 즉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한 제2의 출생, 거듭남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된 삶,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까? 어떻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에 꼭 나오시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한 시간이라도 더 가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 바랍니다. 새벽기도에 나올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 정욕과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런 것을 염려하며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놓고 자기를 자랑하며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이 성공이 아니라 성품이 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영생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